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알아차렸든 못 알아차렸든 우리의 삶의 연장선이 이어졌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셨고 깨달았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삶을 살게 하시다가 예배로 저희를 보셨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준비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저희를 보셨사오니 예배가 그냥 우리끼리 와서 드린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찬양함에 기쁨 있게 하시고 기도하며 소망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함에 꿈이 있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으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뺏어가 아까 원수막이 되신 자를 물리쳐 주시고 쳐서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불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문병으로 되어주사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입을 다물게 하고 하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은 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목격을 받고 오직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만들어진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걷는 이 길 꼭 그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나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빛날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할까. 나는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아시세. 어두운 밤 어둠이 뻔하니 다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보여줘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도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 걷지 않네.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지으리라. 가는 길이 어둡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꼭 그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가. 나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세. 그렇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빛날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가. 나는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 잘 아시니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도 여워 아리아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가니 차츰차츰 성도들의 걷는 길이 바로 이런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라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바로 제
우리들이 해야 될 찬양입니다. 그 사랑을 한없이 끝없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더 입어야 됨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언제 회개하며 언제 통회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저를 부르시고 성령이 오늘도 내 마음 위로하사 애통하며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삼답을 동동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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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여 강림하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아버지의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신 우리 태명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도는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이름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은 나의 거짓을 들으시려하여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안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은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하늘 위에 두시리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자를 이기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에 근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수도 없이 많이 만났던 주이지만 오늘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생명 주셨기에, 호흡 주셨기에, 건강 주셨기에 하나님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리에 나와서 나의 믿음의 자리를,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찬양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들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지만은 그냥 스스로 위로받고 스스로 생각하고 보낸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런 잊어버리고 스쳐버리고 지나갔던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할 자리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한 많은 죄들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시간대로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무엇인지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지만은 참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어 도망가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 관영한 이 세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사오니 사자처럼 담대한 삶을 살아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의인이 환난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의인은 피하기를 내시고 악인이 와서 대신 담당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믿지 못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을 때 내 모습이 어떤가 돌아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입은 옷 명품이라고 자랑하지 않더라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듯이 하나님, 우리들이 입은 옷은 주의 예수의 아버지 보혈 피 묻은 세방 보심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천군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옷인 줄 알게 하시고 그 옷을 입었기에 오늘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부족하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아무 일도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들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일을 만나면 어이없고 할 수 없는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은 어찌하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룩한 일로 열매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33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3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정을 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는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34년을 보내면서 코비드라고 하는 데를 보내면서 지금은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다 닫아져 있는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었사오니 주여, 이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가기 위한 아버지 믿음의 했으니 선한 믿음의 영광 있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우신 모든 남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에 붙든 일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도우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줬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찬양 대원들의 찬양을 통하여 저희들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찬양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속사람의 귀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종을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증거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그야말로 은혜의 불도가 되어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완악한 심령 가운데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시니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일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받으신 예배, 아벨이 제가 어떤 예배가 되고 성령이 도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뿐이라. 네. 지금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 마음을 내다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또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찬송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찬송하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찬양하며 손을 들게 하시고 마음 들게 하시고 눈을 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내 심령 옥토에 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는 길가와 같은 산면지 모르지만은 가시밭과 같은 산면지 모르지만은 돌밭과 같은 산면지 모르지만은 내 주인 내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시하며 거룩함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은 십자가 되어 감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으로 마음이 모아지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원합니다. 우리 집에서 여러분 가정 생활을 하다가 보면 부부가 무슨 일을 하다가 보면 돕지 못하는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고 사고 치지 말고 가만히라도 있으라고 그런 얘기를 했거나 들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했을까? 왜 가만히 있으라 했을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산다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숨도 안 쉬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다고 하는 건요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누가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요? 자, 제가 가만히 있는 것은 그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만이 하는 특권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길어요? 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은 여러분 가만히 있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로 스위치 한번 해보면서 하는 겁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이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겁니다.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찬양대원들의 찬양도 무덤에 머물러 불렀어요. 많은 분들이 갑자기 부활절도 지났는데 부활절도 지났는데 부활절 찬양하라고 그러냐고 목사님은 저도 상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활절 찬송하면서 새벽 기다려 양발 찬 노래 가사 나오죠. 새벽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무덤에 있는 그 순간은 사람이 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일을 다 새벽에 이루셨어요. 새벽에. 홍해를 언제 가르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홍해를 언제 가르셨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새벽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새벽에. 홍해를 언제 가르셨을까요? 새벽에. 할렐루야. 여리고성은 언제 무너뜨렸을까요? 새벽에. 예수님은 언제 무너뜨렸을까요? 새벽에. 왜 굳이 새벽에 했을까? 좀 점심때라든지 저녁때라든지 아침에 하면 좋을 텐데 왜 새벽을 했을까? 새벽에 하셨을까? 하나님은 내가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은 어느 특별한 사람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났던 새벽을 여러분도 만났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만났던 새벽은 저도 만났습니다. 우리가 만난 새벽은 온 인류가 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새벽을 유일무이하게 그냥 지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분이시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새벽을 깨워야 돼요. 자, 손이 하나밖에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고 하나밖에 없다고 쳐봅시다. 손 하나 내려요. 하나밖에 없다고 치니까요. 자, 이걸 휘둘러 보세요. 휘둘러 봐요.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백날 해봤자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 손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앞뒤사람끼리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앞뒤사람끼리, 앞뒤사 옆에끼리 되죠? 왜 하나님은 두 손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앞뒤를 주시고 옆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아무리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요번에 총회 가가지고 느낀 게 뭐냐면요, 반응하는 교회, 응답이 있는 교회, 뭐 리액션이라고 되겠죠? 그것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잘 때 자는 사람을 깨워요? 돌아가신 분을 깨워요? 물어보면 돌아가신 분은 안 깨워요. 왜 안 깨울까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잠자는 분은 깨워요. 왜 깨울까요? 반응이 있어요. 깨야 될 사람 같으면 왜 깨워 이러지만 또 아직 안 왜 벌써부터 깨우냐고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그럴 때 영혼도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도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고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부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 자, 그래서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소리가 아무리 약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아멘을 아무리 아끼고 속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사람들은 반응하는 사람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사람들. 내가 땡큐 그랬더니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이상해요. 한국은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다 반응합니다. 다 반응합니다. 맛있는 거 주면 잘 먹습니다. 아니 잘 먹었다는 소리 내일부터 뭐 하려고 그 안 하고 아끼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도 반응하는 사람에게 복이 오듯이 내 영혼도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라도 전에도 그랬지만 열심히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응하는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반응하는 교회는요 옆에 사람을 살려냅니다. 반응하는 교회는요 하나님 부모를 할 것입니다. 반응하는 가정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반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면 할렐루야 돼야 돼요. 아니 집이 갔다 해야지. 요번에 갔더니 충청도에서 지금 충청도 주신 목사님 계셨어요. 다행히 바빠면 그때 웃었어. 재밌게 웃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때 웃어. 왜 웃어지는? 난 충청도야 고향이. 이렇게 나중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반응을 하면 순간순간 내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봐요. 자, 우리 권사님 좀 띄워주시죠, 성경을. 자, 읽어보 시작. 이걸 볼까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 다 나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좀 이따 나가겠지만 바로 이 모세가 다 나오라 해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알아서요? 그러면 다 나오겠어요? 자기 마음에 내 예배당에 가야지 그래 나온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럼 뭐냐고요? 바로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들이 눈을 들어본 적, 뭘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보고 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은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앞을 보고 가는 거야. 나 조금 있으면 뭐 아플 것 같아. 그런 생각이면 무조건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을 보고 가는 그들이 눈을 들어 본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뒤를 봐요. 뒤를 보고 봐요. 뒤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뒤를 바라보면 뒤는 항상 걱정거리와 염려가 남는 거예요. 뒤는. 자, 이 사람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자기 뒤에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이거 시작. 이렇게 부르짖네요. 뭐 부르짖네요. 부르짖다고 하면 좋아요. 근데 그 반응이 두려운 것을 나타나요. 두려운 것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무슨 일인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이거는 난 이미 믿음에 떠난 사람이에요. 아니 환경이 이렇고 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정당화된다 할지라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벌써 틀린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그렇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고 예레미야에도 그렇고 예수님도 제자에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두려워하지 어떻게? 아니 현상을 봐요. 바다가 막 일어나는데 어떻게 안 두려워합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애국 군대가 쳐다오는데 어떻게 안 두려워합니까? 다 두려워해야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의 반응은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요, 나를 통해서 반응이 나타날 때 이 반응은 현상이라고 해요. 현상. 본질이 아니에요. 지금 현상입니다. 현상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 현상이 나를 두렵게 만들 때 나는 현상을 따라가요. 자, 이스라엘은 심히 두려워요. 그러니까 두려운데 어떻게 두렵다고요? 심히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 이건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할렐루야. 우리 두려운 일이 생길 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다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삶이나 환경이나 두고 온 나라나 우리가 자녀들이 전부 다 평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요 신앙이 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질 이 안에 있는 본질을 보면서 이들이 예수 다 멀어졌으면 그것이 우리한테 두려운 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잘 들어보세요. 자, 여호와께 부르셨으면 어떻게 돼요? 이들이 믿음으로 부르짖었다고 한다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부르짖었으면 그걸로 멈추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들은 형식적으로 부르지,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그냥 형식적으로 쭉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13절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보세요. 지금 이들이 지금 광야에 나온 걸 뭐하고 있는 겁니까? 후회하고 있는 후회. 민족적인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움이 생겼어.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어요.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해요. 내가 그때 그 교회를 갔어야 되는데 그 교회 나가니까 그냥 인생 중쳤다. 내가 그 사람만 들고 거기 갔다 하면 내가 인생 배렸어. 그렇게 후회를 하는 겁니다. 이건 개인적인 후회가 아니라 민족적인 후회입니다. 민족적인 후회.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듣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 낱말은 뭐가 들어요? 낱말은 새가 들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면 쥐가 들어서 뭐 전해줄 게 없을 텐데 쥐가 듣는다? 새가 들어서 전해줘요. 쥐도 전해주지 못하고 새도 전해주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들은 대로 시행하겠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후회하는 삶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부터는 다 후회를 십자가에 내놓습니다. 이제는 후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후회했더라도요, 다 후회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후회를 내려놓으세요. 민족적인 후회, 개인적인 후회, 가정적인 후회, 교회적인 후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들어서 가만히 서서 너희를 전하지 않고 있는다. 너희가 물고 애굽 사람들로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모세는 똑같은 환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모세도 앞을 보고 가고 있다가 백성도 앞을 바라보고 가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눈을 들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후회가 생겼어요. 우리가 차라리 거기서 죽어야지 여기 광야 우리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냐, 이런 얘기입니다.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그걸 안 보고 있습니까?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도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끌어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모세 이야기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는 똑같은 장면을 보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전합니다. 후회하고 있는 것. 이게 감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뭐 별별 다 지나서도 돌아보면 맞아, 그런 일이 참다 괜히 이렇게 후회할 수 있는 삶들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후회하는 그들을 향하여 후회하지 않는 모세, 두려워하지 않는 것. 모세라고 왜 안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했지만 앞에는 지금 홍해가 놓여 있다고요. 지금요. 더 이상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만큼 온 것은 그때 해결 방법이 보였기 때문에, 신라 같은 방법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세가 보면 아무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앞에는 홍해지, 뒤에는 애국군대지, 이 백성들은 전부 다 와 거리고 있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자,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기까지 해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후회하고 있는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힘들면 예배당에 안 간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걸 해결해 주는 방법이 설교 속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 거에 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만히 서서 소리 질러도 되는 것도 되겠지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가 결국 나를 세우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우는 거구나 하는 걸 안다고 한다면 집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한 사람만 후회하지 않으면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한 사람만 후회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먹고 같이 죄를 줬습니다. 오늘 여기서 모세가 만약에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 이거 어떡하지, 걱정스러워 큰일 났습니다, 우리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라고 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이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서서 있으라는 전부 다 서서 봐야 되겠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영원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영원히 다시 보지 않는다고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적용되어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빈말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부부가 사는 빈말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빈말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빈말 되지 않으면 내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빈말로 듣더라도 나는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로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할렐루야. 지금 누가 싸워준다고요? 여호와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는 사람은 내가 지금 부부가 띠깍띠깍거리고 뭐 이웃과 띠깍거리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다 싸우고 야단 법석이라도 쳐봅시다. 그건 누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고 내가 뜻이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뜻이 다른 것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는 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죄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구나. 내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로구나. 나보고는 가만히 서서 구경하라고 하는 거구나.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이런 말씀 잘 생각해 보면서요, 이런 말씀을 더 자세하게 해서 창세기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으로 가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만 내 씨라 칭하리라. 이게 이스마엘과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만 내 씨라 칭하리라. 이건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갈등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스마엘의 엄마는 누구죠? 하갈이에요. 그 아버지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의 엄마는 누구죠? 사라예요.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엄마가 다르지 아버지는 똑같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 자식도 내 자식, 저 자식도 내 자식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마엘에게 낳은 자식은 네 자식이 아니고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만 네 자식이다. 그러면서 너 사라 시키게 하라.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 하갈을 쫓아낸다.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시킨 대로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냈습니다. 그래도 좀 불편했겠죠. 뭐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을 살아가요. 근데 창세기 22장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시험한 거지 백성을 시험한 게 아니에요. 백성은 말씀이 없습니다. 백성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볼 때마다 오 놀래 그러지만 모세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 있는 사람이 만날 시험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인은 환난 당할지어다. 의인은 말씀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말씀 있는 사람인데 이 말씀 있는 사람이 환난 당할 즈음에 하나님을 건져서 단독이고 악인을 대신 와서 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몇 살에 낳겠습니까?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 근데 창세기 22장을 보니까요, 100세 난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랍니다. 번제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할 산에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예를 양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양심이 없잖아요. 어떻게 100세 줘놓고는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 없다는 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있는 저나 성도님들은 삶을 더 얼마나 시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막 화내고 막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도저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요. 받아들일 수 없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받아들일수록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시작. 받아들여서 힘과 용기를 달라고 해야 돼요. 말도 안 되죠. 아유, 하나님도 양심이 있지. 그럴 수가 있냐고.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한 말이 없더라고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잖아, 이론적으로는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과 종을 데리고 갑니다. 그 종 데려고 이제 번제할 그 나무 불을 가지고 가는데 이삭이 이렇게 보라. 아버지,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불도 있는데 번제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대답이 기가 막힌 거예요. 대답이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들은 번제양이 어디 양은 야, 바로 네가 번제양이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도 어려운 일이 생겼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호와 이래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삭은 눈치는 챘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언제 보는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너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이게 믿음의 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어려운 단계 뻔합니다.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뭐 다 번제 나무편으로 딱 펴놓고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삭을 통한 자식만 네 자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을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만 나와야 되는데 이삭이 죽으면 더 나올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이삭을 결혼해가지고 뭐 자식이 임단했다면 것도 모르겠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삭을 드렸을 때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뭐 그가 뭐 다른 뭐가 있어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복받고 복 있는 밥을 받아야 됩니다. 못 받으시면요 속상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난 말씀 있습니다. 말씀 있는데 이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다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복을 받으려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사람의 눈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 앞에서 현상은 그렇습니다. 내 본질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는 건 똑같은 장면입니다. 똑같은 장면. 이건 개인이 만나고 있는 장면이고 이건 민족이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 앞에 모세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 앞에 아브라함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장면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냐?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믿음의 삶의 특징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총회 가가지고 메갈리 한인교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3년 전에 메갈리 한인교회 임시단회장으로 가서 있다가 목사님을 천국에서 목사님을 세워놓고 제가 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 계속 어려움이 있었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지만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을 따르는 많은 계속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번에 가서 얘기 들으니까 6개월 동안 사모님하고 딸 둘이서 예배를 드렸대요. 6개월 동안. 그 사람들은 상대방은 이제 목사님 페이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뭐 어디 곧 가겠지. 6개월 동안 사모님만 쳐놓고 딸 피아노 치고 네 식구서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렸대요.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40년인 겁니다. 그래서 피자를 3판 가지고 먹었었는데 지난주에는 목사님 피자 10판 갖고도 모자라겠다는 얘기 들으면서 그분들이 스스로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의 결과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기다림의 결과. 믿음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올해는 연말 50명의 예배자를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라고 예배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예배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교회 한 번도 안 나갔대, 이 자매는. 근데 한번 와서 교회 왔는데 교회 오니까 그렇게 편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전도됐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되냐고 물었더니 교회 가니까 되게 편하더라고. 좋더라고. 편하니까 땀 너무 그 사람이 전도를 해봤대요. 근데 와본사님 또 교회가 너무 편하니까 또 전도를 해봤대요. 참 할렐루야라. 그럼 교회는 편안한 곳이에요.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 좋아요. 근데 일단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예배당에 오면 평안하셔야 됩니다. 이 평안함을 가지고 내가 삶의 현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삶의 현장은 어떤 곳입니까? 두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삶의 현장은 싸움이 있는 곳입니다. 삶의 시기가 있는 곳, 질투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평안함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평안함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전도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안하게 사는 걸 보면서 야, 예수 믿으면 저런 특징이 있구나.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자,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이들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 나올 때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무슨 구름으로 덮었다 그래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고, 밤에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들 하나님을 다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체험은 공중 누가 같은 거예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조그만 체험은 더 큰 체험을 요구하고 있고, 더 큰 체험은 더 큰 체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점점 큰 체험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체험의 정상이 말씀입니다. 그 체험의 정상이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체험의 정상, 말씀의 정상, 말씀이 육신이 보신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기다리면 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사랑이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규모가 이렇게 작아 보여도, 우리의 모습이 적어 보여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믿음으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기 때문에 내가 만난 환경과 상황 조건들이, 현상은 진짜 견디기 어렵습니다. 현상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평안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타신 배에 바다 풍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현상 앞에 다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깨웁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현상 앞에 다 떠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던 제자들조차도 떤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 현상 앞에 떨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후회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서 야, 말씀을 가진 모세가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을 가진 나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야 되고, 나 때문에 벗이 살아나야 되고, 나 때문에 다 살아나야겠구나. 나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야 되겠구나.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일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죄 있는 사람은 다 두려워요. 죄악이 완전히 다 망하게 되었다고 해요. 오, 바로 망하게 되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요셉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도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다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님, 내게 하는 말씀이 내게 주어져서 세상의 죄악이 반영해 간다 할지라도 살려내에 쓰임받는 나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살려내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의 세번 크게 부르짖고, 주여, 난 말씀을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말씀으로 누군가를 살려내에 쓰임받는 내 개인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부르짖고 산삼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홍수가 있어서 말씀에 홍수 같지만 아버지 말씀이 물이 없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모세 한 사람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아버지 백성이 다 두려움에 떨면서 아버지 후회하는 민족이 되었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행하시기를 뭐라고 대신 싸우시고요. 가만히 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은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들이 구원의 요청을 거듭없듯이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구원의 요청을 거치 그 하나님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가만히 서서 구경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그 말씀을 들고 살려내는 감당하는 귀한 우리 모두 있기를 원하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공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현상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아니 어쩌면 말씀이 있는 사람도 현상 앞에 두려워하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사는 그가 무엇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세워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라고 하는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실 수 있는 놀라운 쓰임받는 우리 각자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를 보이며 살리는 쓰임받는 모두가 되는 성령이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림에 후회함이 없는 드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을 받는 일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이루어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드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우리의 전대에 구멍이 나지 않게 하시고 인생에 어려움이 맞지 않도록 하나님 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구별해야 되는 믿음의 손길들이 싸우니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연금으로 주정금으로 감사의 제목을 정해서 또 성경금으로 드렸사오니 이런 모든 것들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시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하시고 감사하며 축복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달은 충만이라는 주제로 지키고 있고요. 5월을 시작하면서 이제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의 내용을 전할 수 있는 행복과 즐거움을 전할 수 있는 일이 계속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난 주간에 제 40째 총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총회는 새로운 총회장이 뽑혀졌고 부총회장은 그 자리에서 선임되어 뽑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었는데 잘 통과가 됐고요. 특별한 안건은 이번에 동성애 문제와 양성 문제 때문에 각 교회들이 보험을 달라고 하는 그런 권고사항 또에도 보험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간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오실 때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나는 오늘 성령 출발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참석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는 또 냉면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방 까먹었네요. 금방 생각이 안 났어요. 또 내려가서 또 전할 소식 있으면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가 찬송가 십자가 찬양. 그렇지. 끝나고 나서 행복 연습하자고. 행복 다 연습하고 우리 6월 둘째 주에 나가는 거 그거 잊어버렸습니다. 여기 행복 끝나고 나서 다 하지 마시고 다 여기 내려와서 물론 앉고 서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못 하시지만 그런 분들이 나와서 다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갈 수 없도록
가만히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하는 거룩한 이들이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먹던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가만히 있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떠지는 성도들 가정과 신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